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7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님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더 사랑하기로 합니다. 내 구주 예수는 김수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며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았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기도하고 기쁨 중에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고난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지 못하고 그 슬픔과 그 아픔과 그 어려움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이 자리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시시때때로 늘 지켜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고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며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또한 아주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 아픈 사연이나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아프다는 일들이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단지 저희들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고통을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저희들이 겸손하게 또한 아버지 자숙하면서 또한 아버지는 감사하면서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 돌아보며 늘 주님을 기억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고맙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고 경각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게 하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 문제, 경제, 사회, 아버지 하나님 전쟁 문제는 여러 가지 자연환경 문제들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정말 저희들의 죄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습성과 또한 아버지 저희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땅과 이 자연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훼손하는 것보다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복귀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모으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그들과 또한 아버지 믿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저희들이 이 자리가 정말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아버지 힘을 저희들이 공급받고 또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 이호진 목사님을 주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천군 천사의 보호하심에 따라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일꾼으로서 서게 도와주시고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 앞날을 더욱더 주님께서 지켜돌봐 주시어서 지경을 넓혀주시며 또 하나님 귀한 말씀의 사역을 있을 때마다 그 말씀에 정말 아버지 너무나 큰 권능을 허락하시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으로서 세워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마다 저희들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흘려보내고 또한 아버지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적용하며 살 수 있을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저희들이 한 주간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워지는 날씨에 있습니다. 하나님 연세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더위 중에도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눈동자가 집에 돌봐주시고 마음은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좋지 못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기도와 같은 감사와 같은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비록 그들이 지금은 같이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끝을 분명히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날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날을 또한 꿈꾸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이끌림에 따라 저희들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힘을 얻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켜돌봐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여나 이제 기침을 하시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마스크를 쓰는 거를 부끄러워하거나 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좀 착용하시고, 기침이 좀 많이 나시면 우리 음향이 그래도 옆에 공간들이 있으니까, 아니면 격리된 공간에서 예배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변종이 동남아 지역에 조금 발생하고 있어요. 좀 많이 번지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갔더니 마스크를 굉장히 열심히 착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변종의 변종들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또 이 부분들이 좀, 그리고 백신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회사 백신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게 보고가 되어져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백신을 다 믿을 수 없고요. 일단은 임상실험이 우린 거예요. 그냥 먼저 맞은 사람들이 임상실험인 거예요. 이들 중에서 뭐 몇십만 명 중에 몇백만 명 중에서 뭐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기록을 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어쨌든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기침이 나시거나 감기도 그렇고 이제 뒤에 마스크가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마스크 사용하는 거를 좀 권장을 해드리고, 그게 너무 불편하시다, 근데 기침이 난다, 예배 오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격리하셔서 예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서로를 위해서, 이거는 창피한 게 아니고 화가 날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좀 얘기해 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공동할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지난주의 말씀이 한 주 지나면 홀랑 다 까먹죠. 대부분 까먹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나름의 프레임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에서 우리가 봐야 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우리가 소화해야 할 게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그리고 바울이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시각은 뭐냐. 너네는 부자인데 사실은 가난한 이들이다. 너네는 존귀하지만 사실은 너네는 굉장히 육적이고 너희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실질은 너희는 참 애다, 악이다. 너한테 일꾼으로서 일을 맡길 수가 없을 만큼 너희는 참 그래서 너희가 갖고 있는 거를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 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너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서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제 우리가 공적이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공적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드러났는데 사랑이 없어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야. 자기 이익을 위한 것으로 포장을 한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이라고 해서 어떤 무언가가 막 쌓여져 있지만 결국에는 그게
불의 시련을 거친다라는 표현, 제가 성령이라고 얘기했고, 성령의 검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검증해서 봤을 때 그것들이 다 타서 없어진다. 아니, 왜 타 없어져요? 하나님 안에 행하는 것이 아닌, 적법한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닌 것은 다 불법인 거예요. 그것은 도둑질을 해서 교회에 헌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강도짓을 해서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 돈 뺏어와갖고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그러면 그 부모가 아이고 잘했다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잘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범죄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쫓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것에 맞춰서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저번에 얘기했고, 그것과 맞춰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나 늘기쁜 교회 사람이야. 나 여의도 순복교 권사야 내가.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한다. 내가 내 온누리교회 권사 출신이야 내가. 근데 지금 교회 안 나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건물에 사는 어떤 분이 그래요. 네. 지금 자기는 교회 지금 안 나가. 근데 내가 그 교회 초창기부터 내가 이렇게 있었어. 내가 그 담임 목사를 잘 알지 내가. 잘한다 나는 교회 안 나가. 뭐 이런 그거하고 똑같은, 제가 느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를 보고 믿는 건데 예수를 소개하는 목사가 변질되어졌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떠나. 뭔 소리야 이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우리가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늘 여러분들께 얘기했지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사람 보고 자빠지는 거는 마귀만 좋아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죠.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갔다면 딱 그런 뉘앙스예요. 큰 교회에서 정치질하고 있는 목사나 장로나 뭐 권사나 뭐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실족해서 교회를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들의 교회라고 대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책망한다기보다는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너희가 아이다, 너희가 육에 속한 자다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마땅히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거는 하나님의 비밀을 위탁받아서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 네 배를 배불리게 하거나 담임 목사를 위해서 내가 충성합니다라든가 나를 이끌어주는 누군가를 위해서 충성한다든가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는 사장이나 나에게 월급 주는 사람이나 이 사람들을 주님 섬기듯이 섬겨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존경받을 자를 존경하고 어려워할 자를 어려워해야 되는 것도 이것도 성경적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그거는 마땅히, 혹은 범죄를 우리에게 요구할 때, 죄악된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모든 사람이 네네네 좋은 게 좋은 거지요 할 때 우리는 no,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즉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서 있어야 하고 필요할 땐 싸워야 된다고 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무조건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위에 사람들과 잘 지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의 불법까지도 내가 포용하고 나도 같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들과 짝짝꿍 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통제가 안 돼요. 돈 주면 말 잘 듣는데 돈도 필요 없어. 뭐 좀 이렇게 지켜주고 막 술 먹이고 뭐 이렇게 놀아주면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안 통해. 답답해. 근데 또 어떤 거를 하면은 말을 또 되게 잘 들어. 이상한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 깝깝한 애들이야. 되게 이상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서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게 참 복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서로 존중받고 이끌고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이 부분들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뭐 나라님이 얘기해줘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알고 보니 조직에 충성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우리는 이호준을 위해서 여러분은 늘기쁜 교회는 늘기쁜이란 이름 앞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요. 이호준이란 사람 앞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분의 감동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내게 허락된 사람들과 함께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아주 지역적인 것, 그러니까 굉장히 협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만, 우리들끼리만, 우리만 이렇게 되어질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의 확장은 어디로 가느냐? 내 가정 안에, 내 일터 안에, 내가 만나는 모든 것 안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교회를 섬기든지, 어느 목사를 섬기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쓰임받아서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구원의 비밀이에요. 구원의 비밀은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MSG를 첨가하거나 뭔가를 첨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그 구원의 비밀을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가 마음이 가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전하도 막 다 튕겨나와요. 그거는 그들의 몫인 거고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싸울 게 아니라, 멱살 잡고 싸울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랑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기다리고 중보하고 기회를 계속해서 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나도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우리는요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 부분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악하기로 결심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선하기로 결심한, 우리 안에는 악과 선이 계속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려고 노력하지요. 선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하지만 불끈불끈 자존심이 올라와요. 화가 나요. 복수심도 올라와요. 미움도 올라와요. 인간적인 것들이 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되고, 욕먹으면 나도 욕하고 싶고요. 때리면 나도 막 때리고 싶고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막 이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래도 예수 믿기 전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 그래도 예수 믿기 전보다는 좀 더 거룩해지려고 하는 성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누군가가 이호준을 보고 그래요. 아이, 그래서 목사가 저 모양이야. 예수 안 믿었으면 더 했어. 예수 믿으니까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음을 그렇게 가지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째 저러냐? 기준을 낮춰. 교회 다니니까 저 모양인 거야. 교회 안 다녔어. 심각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어떤 기준이라고 그러는 것들이 항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이 뭐냐?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 제가 늘 얘기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이고 이 불쌍한 교회 했던 그 권사님은, 그분은 자신의 수준이나 자신의 영성이나 자신의 생각이 고린도 교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육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새파란 젊은 전사에게 상처가면서 30년째 얘기를, 20년째 얘기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위하는 삶인지 나를 위하는 삶인지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검증을 받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고생하고 나중에 순교까지 당하지만 그 전에 이분이 하신 일, 난 다 이룬 것도 아니야. 끝난 것도 아니야. 그 나의 달려갈 길이 그냥 난 가는 것뿐이야. 그리고 그때 언젠가 주님이 내게 그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가는 거야 나는. 그분이 사도 바울이 구원의 기준이라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참 감사하게도 강도를 구원하신 주님,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정말 밑바닥은 그건 거예요. 주님께 드릴 거 아무것도 없고 정말 죽음의 눈앞에 두어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 다 죄밖에 없는데 그래도 나 같은 죄인이라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은 그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거기에서 그 사람보다는 제가 낫죠 주님, 너 고린도교이냐 너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고 대신에 내게 기회를 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눈앞에 둔 강도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저 당신이 하나님이란 다 옳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나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그가 할 수 있는 기회의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들어갔다면 아마 그 사람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인데 이거 역사적인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이단 논쟁 나오면 안 돼. 큰일 나. 자, 그 사람이 만약에 살아났다면 그는 그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내 삶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기를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내 기준에서 쓰임받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쓰임받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봐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뭐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돼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말대로 금수저, 흙수저, 뭐 나무수저 뭐 사실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도 그런 것들이 존재해요. 아내랑 저랑 둘이 가끔은 이렇게 어느 교회 누가 이렇게 갔대, 어떻게 갔대 했더니 목사님 아들이라서 이렇게 돌려치기 해서 갔대. 그렇구나.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저 좀 아쉬움에 뭐 이렇게 해서 그럼 대신에 나는 당신이 있잖아.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큰 교회, 어떤 이들은 뭐 작은 교회, 어떤 이들은 정말 미자리 교회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저는요 뭐 자립된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교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목사님 제정신입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호준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적용됩니다. 하나님, 저는 예전에 부자였지만 지금 어렵습니다. 하나님 날 떠났나 봐요. 주님이 뭔 소리냐?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충성했는데 지금은 충성하지 못합니다. 뭔 소리냐? 이런 거죠. 옛날엔 제가 충성해갖고 건강해갖고 주님 앞에 막 했는데 지금은 나이 들고 힘들어서 야, 이삭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걔가 생산성이 있었냐? 걔가 보이지도 않고 뭐 하고 근데 야, 이 기도를 들어서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고 민족이 달라졌단다.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는 사람들은 그 마음과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와 영역과 그 역량들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쓰임받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께 말했잖아요. 저 스스로를 보면서 저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속상할 때도 있고 마음 아플 때도 있고 그래서 갈등하고 있었는데 여준이도 속물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께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옛날에 제가 어땠는데요 지금은 뭐 이렇게 주님 뭐 어떡해요 아유 제가 하는 것도 별로 없고 뭘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부자란 얘기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위대한 자, 대단한 자라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받고 있고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십시오. 부름받은 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는데 코린토 교회는 부자인데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뭐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육에 속한 자고 아이고 도대체 니들은 쓰임받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니네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냐 주의 몸된 교회로서 직분을 받았냐 뭘 위해서 직분이 있는 거냐 집사는 권사 따기 위해서 있는 전초전이냐 권사는 장로가 되기 위한 전초전이냐 장로 따고 나면 그 다음 뭐 하려고 이렇게 이런 것들 너 자신을 드러낼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꾼으로 부른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삶 가운데 구원의 비밀을 맡은 도구로서의 삶이 내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인과기도가 다 되어진 가정 중에 가족들과 쪼르륵 예배하고 이제 고향교회에서 예배할 때 우리 장로님 가정이 되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 집안이 딸 6인가 7인가의 아들 하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와죠. 근데 의자가 길었는데 장로님, 그다음 권사님, 그다음에 딸딸딸딸딸 한 줄로 쫙 거기 그 긴 의자에 쫙 한 줄로 이렇게.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 안 나오고 어머니 성가대가 있고 내 동생님 저쪽 가 있고 혼자 이렇게 보면서 아무도 부러운 게 없었는데 그거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가족들 예배하는 거 그거 부러웠어요. 그러면 안 물어볼게요. 이제 인과기도가 안 되는 가정들도 있고 가문에도 뭐 그렇고 저도 사실 마찬가지죠. 동생이나 뭐 가족들 다 그렇잖아요. 내 잘못입니까? 내 기도가 부족하야? 늘 그렇지만 인과기도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문의 십자가를 지고 그 주어진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좀 식물을 심어서 키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막내 딸내미가 학교에서 숙제를 받아왔어요. 요만한 그 방울토마토를 가져왔어. 물 주는 거 나야. 보고서는 저놈이 써. 하지만 얘가 괜찮나 말랐나 햇볕은 바다에 창문 열어놓고 물은 전혀 아니 그냥 내가 주고 말아. 저희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이 방울토마토가 열릴 상황인데 이렇게 옷걸이 위에 있는 바람이 휙 날려갖고 방울토마토에 꽃이 피는 그거가 옷걸이가 떨어지면서 똑 부러졌어. 막내가 다른 곳에서 날 거야. 더 슬퍼하지 마. 그 친구네는 꽃이 피었대요. 이렇게 그 열매를 맺을 건데 우리는 이렇게 급하게 제가 이렇게 그 수술을 해갖고 붙여놨는데 말라 죽더라고. 네.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방울토마토를 잘 키우시는 분의 농장에서 했으면 얘는 어느 정도 자라서 관리받으면서 해갖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지켜보더니 야 니는 어떻게 하다가 식물을 죽이기만 하는 의사가 있는 목사 가정에 와서 또 여기서 이렇게 꽃도 뭐 피고 열매도 그리고 이렇게 꽃이 요만하게 피었는데 화수분을 뭘로 하지? 면봉으로 해줘야 되나? 이 벌이 안 들어오는데? 막 생각이 좀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랑 대화를 해. 이렇게 야 네가 여기 오고 싶어 왔겠니? 뭐지 이렇게 잡혀서 여기 와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리고 뭐
저 카네이션은 딸내미가 했지, 큰 딸내미가? 네, 큰 딸내미가 카네이션 화분을 해서 엄마 어버이주 있다고 이렇게 해서 갖다 줬어. 그거 물 주는 것도 나야. 그걸 보면서 어떤 거는 피고 이렇게 주고 저거 언제까지 사려나, 그래도 오래 살아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돌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우리 그 권사님네는 안 죽이고 참 생생하게 잘 사는데 이거는 꽃이라고는 죽이는 은사가 있는 가정에 와가지고 이것들은 언제 갈래나,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잠깐 드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 집에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나와가지고 막 뿌리가 막 발로 나와갖고 딴 데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심긴 거잖아. 우리 서유석 권사님네 갔으면 벌써 갖고 따먹었을 거야, 분명히. 잘 키우셔가지고. 근데 우리 집이니까 이제 그런 거지. 걔네들의 사명은 뭐예요? 그냥 거기서 어쨌든 그치, 삶을 다하는 거. 거기서 잘 자라다가 거기서 이렇게 꽃이 피는데 뭐가 또 부러졌으면 어쩌겠어, 부러진 걸. 그렇게 하고 테이프로 감아놨더니 안 되더라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일들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야, 니들 참 고생한다.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열매 나봐야 내가 따먹기나 하지 뭐 네가 어쩌겠어. 걔네랑 대화를 하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던져진 존재다. 신이 우리에게 던졌다. 인생을 딱 던졌다. 철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지만,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떤 이는 부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건강하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보니까 가난하고, 태어나 보니까 농사꾼집 아들이고, 태어나고 보니까 나 혼자 예수 믿고 다 불신자예요. 교회 간다고 두들겨 맞고 막 그랬단 말이죠. 어떡하고서 내게 주어진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께서 내게 주신 일꾼으로서의 삶을 믿습니다. 옛날엔 부유했지만 지금 가난해졌다고 그래서 그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할 게 없어요. 그냥 내 삶의 자리 안에서 나 혼자 예수 믿고 주변에 예수 안 믿어, 그런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떠날 거요?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삶은 주님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맡은 자라는 교회만이 아니라 저는 심겨진 자리, 여러분의 삶에 심겨진 자리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명을 목사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알아요, 내가. 우리 서유석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전도를 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이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이호준 목사가 시켜갖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본인이 하는 거예요. 김희경 씨는 엄마 좀 그러지 좀 말어. 왜 전도하는데 왜 어쩔 건데? 뭐 이런 대화가 이렇게 분명히 오간단 말이에요. 그게 본인이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엄마를 말리는 것도 사명이야. 적당히.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는 아멘. 그 개념에서의 바운더리, 그러니까 그 영역은 내 삶, 내 가정, 내 일터, 내가 만나는 모든 내 활동 반경이 전부 다 내게 주신 사명이고 내게 맡겨진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만으로 해서 교회의 충성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해석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내 인생이 뭔가요? 네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인생이 있는 거야. 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CCM에서 많이 부르잖아요. 사랑받기,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세요. 저도 되게 미움받아요.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을 미워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냥 미워해. 여러분이랑 안 친하기로 작정한 사람 왜 싫어해? 그냥 싫어. 답이 없어. 그냥 싫대. 어쩌겠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99가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 싫어하는 사람 한 명 때문에 그 모임에 가기 싫잖아.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삶은 주님께 충성하도록 주시는 인생의 기회인 것입니다. 제가 어른들에게 얘기하죠.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까지 몸도 약해지고 무릎도 약해지고 요양원에 가거나 정신도 깜빡깜빡하거나 이렇게 해서 아이고 나는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교회에 충성할 것도 나 이제 쓸모가 없어요.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아이고 나 이제 쓸모가 없어요. 왜 쓸모가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가 능력인 믿습니다. 아멘. 젊을 때 쬐야만 능력 있는 거예요? 목이 쉴 때까지 소리 질러. 하나님은 귀가 먹었나? 주님 보청 끼셨나요? 뭐 이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나 젊은 시절에나 노인이 돼서나 죽음의 눈앞에 둬서도 그 중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하는 기도는 하늘과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기도임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정신이 오락가락하더라도 오락했을 때 기도하는 거 가락해서 이렇게 막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세요. 천국에서도 치매가 있을 것 같진 않아. 다 제정신으로 맞겠지. 내 존재가,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주님께 온전히 충성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말씀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5절에 보면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전에 말씀하고 같이 공적에 관한 말씀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 이해가 맞죠.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강력히 주장합니다. 강력히 주장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공적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풀어서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왜 이야기를 했냐? 주께서 오시기까지 판단하지 말라. 저 목사 대단해. 알고 보니까 쓰레기였어. 이렇게 됐어요. 이호준 목사 근데 알고 보니까 어허 아니었나? 이게 그건 주님 앞에 갔을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른 누구에게도 평가받거나 판단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바라보며 충성하는 게 그리스도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사랑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헌신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바울도 그렇고 본을 보였다. 교만한 마음을 갖추지 말아라. 제발 좀 교만하지 좀 말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반어법으로 얘기했어요. 이제 6절부터 조금 반어법으로 좀 무서운 말을 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 참으로 너희가 왕되기를 원하노라. 진짜 왕이 되나? 니들이 배불고 그리고 생각컨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라. 너희는 부유하고 너희는 대단하고 그런데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됐고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굉장히 대요가 되죠. 그리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우리는 가난하고 볼품없어서 그렇게 대우를 받는데 니들은 존귀하고 부유하고 배부르고 그래서 전혀 부족함이 없이 어깨에 힘 떡 주고 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드러날 때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다.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찾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부유한 너희들, 힘 있는 너희들과 우리가 너무 비교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권하는데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나를 좀 본받아라.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면서 고면을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들을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하고 비교해서 보면 쭉 꼬이죠. 이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들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이 술술술술 넘어가고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부유하지만 높은 자이지만 교만해.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유하면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부유한 이들이 교만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은 뭐냐? 겸손한 자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나아가고 그리고 너희가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공으로 서라. 참 그래요. 교만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이 가진 게 많은 사람들, 달란트가 많은 사람, 저보고 뭐 목사님 은혜 좀 받읍시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부자였고요. 목사님은 저랑 영이 다른 것 같아요 라고 한 사람은 은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 목사에게 물질의 축복을 더 받는 설교를 하라고 당신은 은혜가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이 그만한 사람이었고, 또 목사님은 저와 영이 다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본인은 성령을 받았고 나는 다른 영을 받았냐? 내 영은 도대체 어디서 주워온 영이냐? 이제 그렇게 얘기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은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도 있던 권사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많이, 교회의 반 정도를 전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랑 문제가 생기니까 반 정도를 데리고 나가서 다 나와, 그 교회에서 나와, 다 끄집어내서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남아있는, 불렀는데 안 나간 사람만 남았어. 근데 그분도 성경을 받은 사람이죠. 은사도 있고 그리고 하지만 입만 열면 사람들만 상처 주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를 보니까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자기가 은사가 많다. 그 사람도 참 돈이 많았어요. 돈이 좀 있었고, 옛날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좀 그런 사람.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지면 앞잡이 확실한 것 같아요. 정말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는데 일어선 자는 무엇 때문에 교만하면 자빠지는 거예요. 모든 부자가 자빠지지 않아요. 모든 일어선 사람이 자빠지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이 자빠져요. 제일 문제는 없는데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 제일 문제야. 제일 심각해. 그 은사도 없는데 교만하고, 뭐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교만하고, 그리고 제일 답 없는 사람은 들은 것도 없는데 아는 척하는 사람. 빈수리가 일어나는 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게 교만인 것 같아요. 자기를 드러냄. 우리 교회 와갖고 목사님 뭐 헌금한 거 있는데 그거 좀 내놓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헌금한 거 받아서 간 그 분도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는데 교회를 은행으로 하시고 이렇게 맡겼다가 인출해 가시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이런 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 뭔데, 내가 이 교회에 어떤 직분인데, 내가 이 교회에 어떤 일을 했는데 당연히 내가 이 권리를 누릴 수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바탕에서는 그런 행동들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행동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분이 육에 속한 사람이구나, 나도 그러지 말아야지, 저분이 참 교만하시구나, 난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천국에 갈까요? 말까요? 나한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구원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심판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믿음을 지키고 각자의 믿음을 지키며 충성할 때 그것은 일꾼으로서 푸른 바다 나선이 몸 내 맘대로 될지어다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게 저희 집 방울토마토를 보면서 너의 사명은 우리 딸내미가 기뻐하기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다. 살아남아라 이거다. 이러면서 내가 물 줬거든요. 이렇게 제발 좀 살아남아라 이러면서 꽃도 이렇게 신령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겸손합니다. 성령 안에 겸손합니다. 진짜 나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다 지혜롭다 하는 이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것입니다. 참된 헌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충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목사가 알아주나요? 성도가 알아주나요? 주님이 아십니다. 온전한 사랑과 겸손이 어디 있는지, 순수한 충성과 헌신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저는 김고현 집사님, 김수희 권사님이 섬기던 교회하고 충성, 그리고 CCC 간사 출신이라는 그 배경, 그리고 잠실의 큰 교회에서 정말 인정받으면서 했던 그 모든 사역들에 대한 것들을 들었을 때 이분들이 저한테 했던 말은 제가 참 교만했어요 라고 하는 의외의 말을 들었어요. 되게 그게 저한테는 되게 의외였어요. 이 작은 교회 오면서 더비세를 우리가 하면서 참 좋았죠. 그런데 더비세를 하면서 참 좋았지만 그분들 중에 더비세 끝나고 돌아가면서 회개하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를 살려야지, 우리가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이렇게 될까, 우리 교회가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도와주면 이런 의식들이 좀 이렇게 있었나 봐요. 오셨던 분들이 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다니셨고 연봉도 많았고 이렇게 달란트도 많고 막 이게 교회가 변화가 없어. 이제 그러면서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은혜를 많이 받고 갑니다. 물론 제가 그때 설교를 죽 썼어요. 정말 헤맸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려운 교회 도와주러 이렇게 내가 도와야지라는 개념이었었는데 보니까 자기가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갖고 돌아가서 거기서 다 중직자가 됐어요. 우리 작은 교회에서 헌신하고 그쪽에 가서 일꾼을, 목사님은 우리 교회 도와주려고 사람을 보냈더니 여기서 훈련해서 그쪽에 가서 열심히 충성해? 이런 그런 상황들이 됐어요. 어쨌거나 저희는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게 뭡니까 주님,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교만한 자를 주님이 누르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구나. 교만한 자도, 고린도 교인들처럼 교만한 자도 겸손케 해서 하나님이 쓰시면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를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겸손, 중간도 겸손, 마지막도 겸손. 그래야 주님이 날 써요. 겸손은 주님이 날 쓰시는 조건입니다. 내 뜻대로 될지어다라고 주님 팔목 빡 꺾어봐요. 이렇게 하나님 나 금식한다 나. 왜 40일 금식해? 안 그럼 나 죽어.
나 목사인데 41금식 나 살려야 돼 주님. 그러면 성도들한테 여러분 제가 41금식 기도합니다 라고 제가 엎드려 기도하는 41금식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내 말 들어야지 안 듣겠어? 뭐 이게 이런 제가 아시는 분이 그랬어요. 죽을 뻔했대 그때. 다시는 그렇게 안 한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사를 쓸 때 그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예.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거 목숨 걸고 한 건데 자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갔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힘들게 했던 장로님 때문에 금식 기도를 했어요. 정치적인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장로님이 이 목사님을 압박을 했는데 목사님이 금식 기도하니까 자기가 민망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딴 데로 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랑 장로랑 싸워서 목사가 이겼어. 목숨 걸고 싸워서. 이거를 은혜롭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은혜 충만하시려고 금식 기도해. 전도사 입장에서 봤을 때 목숨 걸고 정치질하네요. 왜 저러시나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믿음이 뭐 여러 번 저를 비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시겠죠. 교만하면 그 공적은 없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 공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주기적으로 금식을 몇십일씩 해요. 근데 노년이 되어서도 몇십일씩 해. 그런데 붙잡고서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는 노년이 되어서는 금식하지만 이빨이 다 빠져. 왜? 뭐?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야 나 금식한다. 너희 내 말 들어. 이제 주기적으로 그렇게 몇십일씩 뭐 이렇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 금식할 거야. 그리고 금식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다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제 선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비즈니스를 참 위험하게 하시네. 저는 그런 생각들이 막 들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빨이 몽창 다 빠지고 몸이 안 좋아지고 막 그래가지고 성도들은 그걸 보면서 이거 우리 목사님 금식 기도하시면서 이빨 다 빠지고 몸도 힘들어지시고 정말 그렇게 울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하겠어? 아니 뭐 보면서 왜 저러실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 다 착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목사 입장에서 봤을 때 야 목숨 걸고 그렇게 하냐? 뭐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사역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주님께 얘기하라. 주님 나 금식해요. 나 이때 감당하다 죽어버릴 거 알아. 알죠? 살려야 되나? 협박이죠. 그게 내 뜻대로 될지어다. 그게 영성입니까? 그건 영성이 아닙니다. 자, 영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목사든 장로든 성도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봉적이 불의 검사를 불의 시련에 거쳐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행한 것인지 자기를 위해서 인간적으로 행한 것인지는 검증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선 성령의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어요. 인간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 열매는 다른 곳으로.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과 좋아하는 영이 다른 것 같아요 라고 그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 그분이 잠깐 왔다 가시고 다른 분이 오시고 뭐 이렇게 그러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영적인 분별력이 이호준뿐 아니라 이호준 목사뿐 아니라 여러분 성도님들의 눈에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사람에 대한 사역에 대한 생활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말씀을 통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바라볼 때도 사역을 바라볼 때도 목사를 바라볼 때도 장로나 성도를 바라볼 때도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강조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들을 이렇게 딱 바라보면 구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장로라도 목사라도 성도라도 그 행동이 이렇게 서효석 권사님이 우리 딸내미가 그냥 하면서 이렇게 좋은 얘기 잘 안 해. 알아? 그래서 가까운 교회 가려고
그냥 내가 가봤어 맞죠? 가봤는데 설교가 이상하더라. 그래서 딸내미를 같이 이렇게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대. 딸내미가 엄마 그거 가지마 이상해. 우리 서효석 권사님 설교를 수십 년간 들었죠. 그 김일경 집사님도 설교를 좀 오래 들었죠. 저분들이 조직 신학을 알아요, 교회론을 알아요, 성령론을 알아요, 삼위일체론을 알아요. 그것들을 어렵게 설명하라고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상한 얘기를 하면 바로 알아. 그죠? 여러분들 안에 신학적인 틀이 딱 갖춰져 있고, 그리고 저랑 여러분랑 십몇 년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딴소리 하면은 이제 설교가 잘 안 들려. 안 들어와. 엉뚱한 소리 하고, 그리고 이렇게 구원에 관해서도 이렇게 MSG 쫙쫙쫙쫙 뿌리고, 뭐 이렇게 제가 제 입으로 어느 교회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충성해갖고, 그렇게 헌신해가지고 구원 받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또 헌신하시고, 이번에 작전기도 들어가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일주일 작전기도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봉투를 딱 돌려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은혜로 받아들이겠어요? 저분 또 비즈니스 하시는 이런 생각이 드시겠어요? 자, 우리 교인들은 다 이게 세뇌 같은 사도 들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피나 막 이게 눈에 딱 떠지는 거거든요. 이단들이 엉뚱한 소리하고 딱 얘기를 하고 여호와 증인이 막 이상한 소리하고 구원파가 당신은 구원받은 날짜가 언젠지 모르지 그럼 구원받은 게 아니야 뭔 소리 하는 게 확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조직신학이 확실히 딱 구원론이 딱 잡혀있고 말씀의 틀이 딱 잡혀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저 목사 헛소리 하는 애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서유석 권사님 보청기 끼고 잘 안 들려 하고 뭐 하고 그냥 엄마 제대로 똑바로 들어야지 말면서 막 이렇게 서로 싸우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이 어려운 성경 말씀이 진짜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들어왔던 모든 것들이 정리가 딱 돼 있어요. 삼위일체론이나 구원론이나 교회론이나 성령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 엉뚱한 얘기하면 저것도 뭔 소리야? 이 교회 이상하다. 야. 이 교회 오지 말자야. 그냥 멀어도 늘 깊은 교회 오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분별하는 거지 사람들이 나를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개 다 나가야 되는데 어떤 걸 하지? 자, 지금 마지막 거 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시다. 찬송가 314장. 그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일꾼입니다. 내게 주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순수하고 순결한 일꾼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공적이 없어지지 않는 공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함 받으며 칭찬과 상급이 있는 참된 일꾼으로서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결단합니다. 주님, 나는 교만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회개할 때 참 겸손했는데 성령 받고 나서 부유해지면서 직분이 높아지면서 혹은 사역이 많아지면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회개하오니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참되게 충성하는 일꾼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나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일꾼다운 충성스러운 삶과 그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에 내가 휘둘리지 않으며 주님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다가 부름받는 우리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충성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여력이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늘기쁜 교회를 생각하며 목사를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또 예배 못 나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일꾼다운 삶으로 묵묵히 기다리는 자, 참아내는 자, 그 어떤 조롱 속에서도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들 또한 이 자리에 없지만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도 받아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잣대로 예배도 못 나오는데 교회도 못 나오는데 헌금도 못 하는데 충성도 못 하는데 라고 하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부족하지만 작은 교회 목사가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알아줄 것을 저는 믿고 기대합니다. 그것 또한 그들의 십자가이고 그들의 사역이겠지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예배도 못 나오지만 그곳에 있겠습니다. 그곳에 심겨져 있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찾으며 그곳에서 선교하고 그곳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주를 위해서 쓰임 받는 자로서 서겠습니다.
세상의 판단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그들이 순결하다고 믿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대로 마음껏 예배도 나올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함 받으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왜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 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